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는 이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세례를 베푸노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도 아직 그리스를 못 가봐서 델포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면 이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자 6명 가운데 1명이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간주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게 묻는다라고 하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말로 아마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병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온전히 저는 아닙니다. 이것이 제 이름이지 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또한도 제 직업이지 정확히 저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것이 온전히 또한 저를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 키는 극비상하기를 말할 수 없어서 제 키가 얼마고 제 몸무게는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또한 제 겉모습이지 그것이 전부 제 자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겉모습이 어떻고 뭘 들고 있는지 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나 품성이나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뉴스 검색하다가 제목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샤넬 동창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샤넬 동창회가 도대체 뭐냐 봤더니 기사 내용이 이래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덜한가 봐. 여자분들이 친구 결혼식을 가거나 혹은 동창회를 가게 되면 뭘 들고 가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루비똥이 치고 온 줄 알았더니 요즘은 루비똥은 아닌가 봐. 샤넬을 들고 가줘야 이 친구가 그래도 좀 그런가 보다. 좀 사나 보다. 이 남편 신랑이 직업이 좀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전부 여자들이 들고 오는 가방이 뭐냐면 샤넬이래요. 나는 까르띠에가 좋던데 왜 샤넬을 들고 가지? 아무튼 자기가 뭔가 명품을 가지고 가야 자신의 모습이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서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 사회가 심각하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쁜 여자와 아주 못생긴 여자가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둘이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커가면서부터 너무 서로 비교를 당하니까 이 못생긴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예쁜 여자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흉측하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오랜 연구 끝에 차를 만들어서 예쁜 여자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 차 이름이 뭐냐면 구기자차입니다.
그래서 이 예쁜 여자가 친구가 선물했으니 이 구기자를 계속 매일 마셨대요. 그때 어느 날 정말로 얼굴이 구겨졌더래요. 이 여자가 예쁜 얼굴이 구겨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산신령님께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산신령이 뿅 나타나더니 그 구겨진 얼굴을 필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서 첫방을 내려줬는데 세상에 그걸 민정이가 맞췄어요. 그 처방전 음식이 뭔지 아세요? 아, 피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겨진 얼굴을 피자 먹고 원래대로 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기자를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구겨지는 것도 아니고 피자를 먹는다고 해서 또 내일부터 피자 드신다. 걱정스럽네. 또 살 많이 찌시면 안 되니까 피자 적당히 드시고 피자를 먹었다고 해서 얼굴이 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로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구기자 피자 웃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뭐 그냥 유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저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나 제가 제 활동량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열량을 먹으면 저는 분명 뚱뚱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저를 구박하는지 배가 나왔다고 제발 살을 좀 빼라고 구박하는데 아무튼 저는 열심히 빼는 중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뭘 먹느냐에 따라 제 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제가 먹는 것, 육체적으로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생각과 관점에 의식을 내가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쓰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상의 시류와 흐름에 따라 사는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의식들을 내가 먹고 살면 저는 분명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관계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로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이 신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크리스찬으로 합당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또 크리스찬의 행동의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누구인가 좀 더 좁혀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이 납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그랬는데 몰랐던 분 계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부터 마가복음까지의 사이의 간격의 거리가 약 시간으로 따지면 400년이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신구약 중간기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이 시기를 또 신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를 가만히 보면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받아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나게 됐고 바로 그런 와중에
광야에 누가 나타났느냐면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신선한 감격과 충격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 중의 사람들의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되고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라고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더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생들과 레인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본문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절부터 이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등장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빛이 아니라 단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자신을 빛에 대한 안내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참빛이고 이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결국 이 참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참빛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눈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 눈이 있다 해도 그 시력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그 시력을 상실해버리면 사물을 인식하기나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도 있고 시력도 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10개, 100개 달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력이 4.0, 5.0 된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빛이 중요합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봐야 내 자신의 실상의 모습이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으로 보니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참빛을 나의 빛으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비춰내느냐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는 달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로등도 많고 하도 네온사인이 밝아서 하늘에 별과 달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영어에서 달빛의 위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는 정말 산골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등도 없고 밤에 교인들 신방 가려고 하면 후레쉬가 꼭 있어야 돼요. 랜턴이 꼭 있어야 되는데 보름달이 뜨면 그거 없이도 교인집을 신방 갈 수가 있습니다. 보름달이 그렇게 밝고 환해요. 그런데 이 보름달이 달이 사실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별이 자기 스스로 혼자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달과 별은 어떻게 빛을 내느냐면 바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달빛과 별빛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달빛이 그럼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반사하느냐, 제가 설교 준비하다 찾아봤더니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났더라고요. 도로에 아스팔트 있죠? 그 까만 바닥이 보통 빛의 4에서 10%를 반사한대요. 까만 바닥도. 그런데 달빛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12% 정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반사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온전하게 100% 다 받아서 100% 다 반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달빛이 밝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한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100% 다 반사하겠어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12% 글쎄 이것만 돼도 참 감사할 따른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스팔트보다 못한 4% 이하가 될지라도 아무튼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주 작게나마 미약하지만 비춰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참빛인 예수님의 빛과 자신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온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요즘 말로 하면 삘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인들도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오늘 도대체 내가 누구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너 자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밝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나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서 비춰져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22절에 내게 대하여 무엇라 증언하느냐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낼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두고놓게 만들었으니 곧게 회개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회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메시아 대망사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분기를 너희들 다시 곧게 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모교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는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교과를 잊어먹지 않는 것은 저희 감신 동문이 모이면 마지막 회할 때 꼭 이 교과를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모임에 갈 때마다 그래요. 도대체 이건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짜장면집에서도 부르고요. 공원에서도 부르고, 아무튼 이거 불러야 모임이 끝나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이 교과를 좋아하느냐면, 이 첫소돌이 제 마음을 신학교 입학했을 때 가슴 뭉클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소리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노래를 불러야 감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민망할까봐 차마 못 부르겠고, 약간 음료를 살려서 제가 웬만하면 부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크게 웃어서 안 부르는데, 나 마음 상했어. 진짜 부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들어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 입학해서 이 교과를 부르면서 가슴 뭉클했던 게 이 첫 소절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신학생, 더 나아가 전도사, 또 나가면 목사. 결국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고, 사실 이 소리가 살아있어야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세상도 살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밝은 빛이 호련히 비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면서 이제 눈을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제 내가 다메섹 시내로 가게 되면 너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려줄 사람이 있으니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오늘 여기 거리 이름이 직가라고 나오는데, 우리 여기 한국 개혁 성경을 보면 마치 거리 이름이 직가인 것처럼, 쉽게 말하면 여기 이름이 게이스트리트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예요. 그냥 곧장 뻗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가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곧은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는 바로 사울이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영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 곧은 뻗은 길 위에 사울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표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장소가 또 사울이 있는 장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울이 변화해 이제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암시하는 단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굽은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답변에 조금 뜬금없는 맥락에 맞지 않는 질문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혹은 뭐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이미 회개하고 죄 씻음 받기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증표를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를 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면 결혼하니까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 돈 보고 결혼해서 결혼하니까 막 사랑이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시대 때는 안 그랬거든. 나 때 꼰대거든요, 제가. 나 때는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례도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회개 행위 없이 죄 씻김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를 씻기는 세례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흘러 요한은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참빛이 아닌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앙의 근원입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장소가 광야고요.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의 배경이 또한 광야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주변 지역은 사실은 왕정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망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등장하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예언자,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왕권을 경주하면서 하나님의 전통의 신앙,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외치는 소리는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타락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말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성경에서 단순히 메마른 사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이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는 삶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라고 외쳐야 하고 구분기를 굳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행함으로 그 소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우리는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일 한다고 다른 사람이 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광야 속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부딪히며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나의 소리를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이사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삐뚤어만 가고 있는 삶의 길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마치 정석인 것처럼 바뀌어버린 것은 없는지 또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자신이 걷는 길이 옳은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너무 한참 걷다 보면 다시 돌아가기가 좀 민망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마치 액세서리 정도, 귀걸이 정도로 생각해서 오늘은 이거 뺏겼다가 내일은 저거 끼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삐뚤어진 줄 모르고 지내왔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참비시신 예수님을 거울을 비춰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삐뚤어진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의 고든 길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가 우리 어번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곱게 펴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